자식에게 이 세 가지는 절대 받지 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고민이 생긴다.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젊을 때는 자식이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요즘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 큰아들이 또 용돈 봉투를 가져왔다. 어머니 생활비에 보태세요라고 하면서 말이다.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돈으로 손자 학원비나 보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며느리도 말은 안 하지만 표정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인다.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 우리 딸이 매번 비싼 건강식품을 사다 준다 아들이 계속 용돈을 갖다 주는데 부담스럽다 하면서 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자식이 주는 모든 것을 받는 게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며칠 전에는 둘째 딸이 스마트폰을 새로 사왔다. 어머니도 요즘 폰을 쓰셔야죠 하면서 말이다.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용법도 모르겠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다. 하지만 딸의 마음을 생각해서 고맙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용법을 몰라서 결국 서랍에 넣어두게 되었다.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란 예로부터 한없이 넓고 깊은 것이었다. 그러니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다. 자식이 자신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요즘 자식들은 예전과 다르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고 스트레스도 많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에게까지 용돈을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클까?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달랐다. 자식이 주는 것이라면 뭐든 받으셨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고, 자식도 부모 봉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가정이 있다. 우리만 생각할 수는 없는 세상이 되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안쓰럽다. 맞벌이를 해도 생활이 빠듯하고 아이들 키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거기에 양가 부모님까지 챙겨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텔레비전을 보면 효도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들 이야기를 보면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든다. 과연 저런 식으로 받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까? 자식이 경제적으로 무리해가면서까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웃집 할아버지는 아들이 주는 용돈을 고스란히 받으신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신다고 자랑하시는데 그 아들은 아이 셋을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다. 보기에도 안쓰러운데 할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신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래도 되나 싶다. 또 다른 할머니는 딸이 주는 온갖 선물들로 집이 가득하다. 건강식품, 옷, 전자제품까지 없는 게 없다. 하지만 대부분 쓰지도 않고 그냥 쌓여 있다. 딸은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사다 준다. 돈 낭비가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 언제부턴가 나도 자식들이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면 조심스러워졌다. 정말 필요한 건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예전에는 그냥 고맙게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받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가끔 자식들이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한다. 사실 필요한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괜히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다.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자식들은 안심하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셨다. 자식이 주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받는 것이 효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 경쟁도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많다. 그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자식이 주려고 하는 것을 다 받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만 받는 것이 지혜다. 어제는 막내 아들이 또 건강식품을 사왔다. 어머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미 먹고 있는 건강식품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게 더 좋다고 하며 억지로 두고 갔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왜 이렇게 뭔가를 주려고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자식들 나름대로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 같다. 뭔가를 사다 드려야 효도하는 것 같고 용돈을 드려야 부모를 챙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그런 게 아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효도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식들도 참 안쓰럽다. 사회에서는 부모 봉양을 잘하라고 하고 주변에서는 효자 효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며칠 전에 큰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아들아,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것 때문에 너희 가정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니니?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엄마 용돈 때문에 가게가 좀 빠듯하긴 해요. 하지만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자식이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용돈을 주고 있었다니.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들에게 용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처음에는 아들이 그러면 불효자가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진짜 효도는 다른 것이라고 말해줬다. 부모에게 무리해서 용돈을 주는 것보다 자신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더 큰 효도라고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셨다. 자식이 주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받는 것이 효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 경쟁도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많다. 그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자식이 주려고 하는 것을 다 받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만 받는 것이 지혜다. 실제로 용돈을 받지 않기 시작한 후에 아들 가정이 훨씬 안정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 학원도 다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가족끼리 여행도 다녀왔다고 한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든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다. 계속 비싼 선물을 사다 주려고 해서 정중히 거절했더니 처음에는 서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온다. 돈으로 표현하는 사랑보다
마음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훨씬 진짜다. 끝으로 자식들에게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식들이 무리해서 주는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다. 용돈이든 선물이든 자식들이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서 주려고 하는 것은 거절해야 한다.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 있다. 그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받아야 한다. 만약 자식이 계속 용돈을 주려고 한다면 분명히 말해야 한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너희 가정이 더 중요하다.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나 생활비에 보태라고 말이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무리해서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집값, 교육비, 생활비 모든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부모까지 챙기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둘째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것이다.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사다 주는 것들 중에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복잡한 전자제품, 비싼 건강식품, 과도한 의류 등 말이다. 이런 것들은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 된다. 자식들이 사다 주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자식들이 생각하는 부모에게 좋을 것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정작 부모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런 것들을 억지로 받아봤자 쓰지도 않고 공간만 차지한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자식들도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부모도 부담스럽지 않다. 셋째는 자식들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 간섭하려 들거나 위험하다며 이것저것 제안하려 하는 것들 말이다. 이런 것들은 부모의 자유와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다. 물론 자식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모도 여전히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자식들의 과도한 관심이 때로는 감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안전하다는 이유로 외출을 제한하거나 건강에 나쁘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하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예다. 이런 것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도 아직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면 된다. 이 세 가지를 거절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자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부모가 이런 것까지 거절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과 부모 모두를 위한 일이다.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더 고맙다. 억지로 뭔가를 받아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래야 자식들도 자신들의 가정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 받은 것에 대한 부채감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관계도 더 자연스러워진다.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진정한 정을 나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방식이다. 무작정 싫다고 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면
자식들이 서운해할 수 있다. 그보다는 자식들의 마음은 고맙게 받되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다.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너희 가정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이런 것보다 가끔 얼굴 보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말이다. 또한 자식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도 좋다. 돈이나 물건보다는 안부 전화나 가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면 된다. 그러면 자식들도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더 의미 있는 효도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자식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항상 받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놓아줌이다라고 하셨다. 자식이 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그런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란다. 현명한 부모가 되어 자식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아는 부모가 되시고 자식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 없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참된 부모의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거절과 적절한 거리두기로 가족 모두가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